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셉은 남다른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주책 없이 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팔려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집에 노예로 팔려왔고 요셉은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그 가정, 그와 함께한 모든 것에 형통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셉을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다 이렇게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목하는 백성들은 세상도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셉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8세쯤 된 앳된 청년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노예 위치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에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아멘. 그리고 21절, 23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잘 보시면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눈에 보입니다. 본문 앞쪽에 보면 2절과 3절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누가 함께 하셨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 39장의 21절, 23절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마치 39장의 앞부분과 이 뒷부분을 이렇게 감싸 안듯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요셉의 삶의 시작도, 그리고 요셉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교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미 쌍관법. 무슨 권법 같죠? 중국의 권법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우리 본문의 앞과 뒤에 쓰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을 썼어요. 2절, 3절, 그리고 21절, 23절. 이 앞과 뒤를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처음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볼 때는 정말 역경이고 저주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꿈 한 번 잘못 얘기했다고 형제들의 어떻게요?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뜨려 죽게끔 할 그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저주이고 역경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이집트를 도착하는 그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시작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런 감동, 그런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죠.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의심이 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향해 나갈 때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네, 그 순간에는 너무나 참을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역경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모든 그런 어려운 과정마다,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살아내다라는 뜻은 피동적입니다. 매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건 능동적인 겁니다.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훈련 이후에 있어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 애굽인들은 결혼한 후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인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덜썩 잡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편함을 위해서.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손에 쥐려고 하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돈침하기를 정하니. 예. 말씀에서 정말 평범한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죄악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통계청, 2020년도에 있는 통계청 기준으로 보니까 한 해 출산하는 10대가 950명, 거의 1000명에 가깝더라고요. 그중 15세 미만의 부모도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더 충격인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경험 나이가 평균 13.6세랍니다. 또한 이 더 악한 것들도 있어요. 청소년 성교육 1타 강사인 이시훈 강사는
이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10대들한테 성 경험은 익숙한 일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성 경험 유무가 하나의 라벨처럼 여겨져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나눠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마약 이것들이 유통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무너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싸와 아싸가 나눠지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준이 무너지진 않았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을 그 자랑으로 삼진 않으셨나요? 또 우리 많은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로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구별할 수 없는 삶.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정천교회 성도님들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의 성경은 요술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고 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길 원했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교독해서 한번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동칩을 청이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같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6절을 보시면 비록 노예였지만 모든 권한을 다 가졌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돈이 잘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성도의 삶을 목사가 살아났는데 한 번도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이 들어오니까 눈이 횟가닥 돌더라고요. 저만 도는군요. 네, 저의 비전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건데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눈이 횟가닥 도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더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될 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삶 속에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기준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기준. 네, 거룩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 아래에서 성경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면 쉐마 들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배웠고 그것을 삶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같이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머릿속에 외우고 미간에 이 테필라를 들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 앞에 모여서 듣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온 가족이 말씀 앞에 함께 모이는 시간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홈트가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홈트 광고를 하게 됐네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해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니,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보고 갈등의 삶 안에서 구별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에 갈등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구별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모든 게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죄의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요. 오늘 보면 실제로 보면 죄는 마치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듯이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은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이 사단이라는 얘기를 잘 듣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자치, 운사자처럼 우리 삶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한 기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서 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거룩한 기준의 성경을 두고 성경을 매일 상고하며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길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한 권사님과 전화를 통화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버려 둬요. 뭐라고요? 네, 내버려 둬요.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냅사둬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둬요. 한 방에 정리가 끝났죠. 거룩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내버려 둬요. 제가 학식적으로 알려고 노력했던 이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상고한 어느 한 권사님이 저희 믿음의 선배죠.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납니다. 구역 예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가셨어요. 가지 않겠다고 떼쓰고 떼썼지만 저를 끌고 가셨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들을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네. 듣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졸려서 자죠. 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 가운데 들었던 말씀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수많은 간증들이 제 안의 마음에, 제 심령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누릴 때 그 가정 안에 거룩한 기준이 생기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합하게 될 때 더 넉넉한 힘으로 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죠. 누가 비난과 비판을 하면 비난과 비판은 오염되고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은혜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믿음의 선비인 요셉은 자기의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죄에 대해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네, 첫 번째는 신속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그 당시 애굽 여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종인 요셉에게 동집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 풍조 속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면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속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신속적으로 이 믿음과 삶 가운데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제 유혹 속에서 거절하게 하실 힘을 주시고 그 유혹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속하게 거절하십시오. 선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선포하며 거절하라. 이게 필요합니다. 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신속하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한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멘. 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성도들도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은 우리 항상 주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요셉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벌하게 죄의 유혹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신속하게 피하였습니다. 도망치십시오. 그 자리에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도망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거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건 뭐냐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편도로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여 갔지만 새벽 예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목사의 이 오염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희석되어지고 전결해지고 거룩한 것들을 제 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지 못한 곳에서 피하여 주 앞에 오게 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신속하게 피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난처로 다 오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2월 며칠이요? 네, 수, 목, 금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서 신년 때 어떻게 나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다 오셔서 말씀 사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피할 기가 예비할 것이 무엇인지, 복음과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또 제약된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되는 부모의 모습이 먼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가며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참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들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저수스러운 삶이었지만 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 가운데 처음과 끝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 사경을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사랑방이 곧 있으면 시작될 텐데 사랑방 안에서도 그런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